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저희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코비드 중이었기 때문에 부모 세미나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정정숙 박사님이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부모님들에게 4가지 양육 스타일, 자녀들을 양육하는 스타일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에 부모의 양육 스타일은 권위주의적인 스타일입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녀들의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어른들의 말을 순종하길 원하고 또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녀들을 엄하고 무섭게 훈육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정말로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 앞에서는 잘하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떠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제멋대로의 아이가 되기 쉽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면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양육 방식을 거부하고 나온 것이 두 번째, 방임주의 스타일의 그 부모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아이들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좀 자유를 주고 싶다, 사랑을 최대한 많이 주고 이들을 배려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스타일에도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이 아이들은 통제라는 것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그리고 이기적인 아이들로 자라기가 쉽다라고 교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의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단호하면서도 친절하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돼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외의 영역들에 대해서는 무한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혼합주의적 스타일인데요, 이 앞에서 언급한 3가지의 스타일을 이제 섞어서 사용한다. 어쩔 때는 권위주의적으로 엄청나게 무섭게 하다가 어쩔 때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방임주의의 모습으로, 어쩔 때는 민주주의의 모습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위의 4가지 스타일 중에 가장 건강한 것은 몇 번째일까요? 3번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장 안 좋은 것은 혼합주의 스타일이다. 뒤죽박죽 이제 부모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죠.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서름들, 눈물을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훈육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방임주의적 부모시라면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용납해주고 우리가 구하면 오케이 다 해줄게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기주의적으로 그리고 제멋대로 자라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하나님이 권위주의적인 부모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엄하게 명령하시고 무엇인가를 행하면 칭찬하시고 하지 않으면 화를 내시는 분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역시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스타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혼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과 오해를 향해서 다음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비가 많으시는 분, 또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마음껏 누리고 그 긍휼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긍휼이란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 아이스 커피 만들어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큐리그 머신이 있어서 아이스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냉장고 2층 사무실에 냉장고에 이제 냉동실의 문을 열면 이제 얼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얼음 트레이에 얼음이 몇 개가 있는지를 세 보니까 16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10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6덩어리를 누가 먹고 물을 안 채워놓은 거야 하면서 약간 살짝 열이 받았지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묵묵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묵묵하게 모든 칸을 다 물을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삶의 예가 아닌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물론 제가 화를 낸다는 절대 의미는 아닙니다. 목사님들에게 제가 정말 이렇게 항상 사랑을 베푸는데 살짝 열이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얼음을 잘 채워놓는 것, 아마 우리의 일상의 예들 속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화를 낼 수 있고 이거 왜 안 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 대신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긍휼을 실천하는 삶의 예가 아닌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모습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 찬양을 검색하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의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와서 사랑과 긍휼을 이제 맛보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잠기네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후렴은 이런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실 이 찬양이요, 몇 달 전에 유카탄 선교팀에서 바디 워십을 저희가 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보셨겠지만 저는 율동을 별로 잘하지 못해요. 몸치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팀장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팀원들에게는 본을 보이는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막 열심히 막 주 발 앞에 무릎 꿇고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찬양에 등장하는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죠. 다짜고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돌을 들고 나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나를 몰아세우면서 나를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잠깐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광기 어린 그런 분노를 멈추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그때 여인이 대답하죠.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행한다면 결혼한 여인이 결혼을 한 남자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다면 그 여인은 그리고 그 남자는 간음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죽임을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실은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가운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죽인다면 그거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여인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그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이야기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하셨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무조건적 사랑과 긍휼과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나가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실천하라고 주님이 도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설교서도의 자녀를 향한 4가지의 양육 스타일을 나눴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만약에 방임주의적 양육 스타일로 접근하신다면, 그 여인을 접근하신다면 사랑과 긍휼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양산해낼 겁니다. 사랑과 긍휼은 넘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는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면서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하자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긍휼히 여기는 삶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나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한 7번 정도면 되지 않나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사실 무한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쳐다보시겠어요? 무한히 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아마 옆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계시다면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가 별이라도 따다 줄게 하늘에, 그렇게 소리를 들으셨겠지만, 그러나 아마 요즘에는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밤에 불을 끄는 것조차 네가 꺼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름대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번아웃 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리고 100다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 모두 다 탕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우리를 향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면, 그 긍휼과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작은 것을 빚진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를 시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시작하면,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막 내가 뭐 하는 거를 막 뭐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 상대방의 나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욕을 하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 안 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만해! 하면서 우리 끝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면요, 내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의 동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어 찬양팀을 섬기는 동기, 작은 목자를 섬기는 동기, 교회 봉사를 하는 섬김의 동기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마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들려고 치료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돌을 대신 맞아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 그거를 기억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모 장로님께서 항상 자칭 본인은 아일랜드 보이다라고 하시면서 섬나라 출신이다라고 하시면서 섬마을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우면서 보통 20m 혹은 25m잖아요, 한 트랙이. 여기를 이제 한 뭐 3-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면서 이제 숨을 이제 거칠게 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갔는데 한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수영을 한번 시작하면 30분에서 40분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다.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팔의 근육들이나 폐활량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수영에 익숙해지니까 이제 숨을 한번 쉬고 몇 번 젖고 또 숨을 쉬고 몇 번 젖고가 무한히 반복되는 상태가 될 수 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자가동력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숨을 쉬고 앞으로 나가고 또 숨을 쉬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것을 자가동력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가동력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또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자가동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정죄하려고 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 그 정말로 답답하고 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감싸는 모습으로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정말로 격려하시면서 같이 무릎을 꿇고 울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잠언의 말씀에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긍휼히 여겨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제가 필라델피아의 미랄 선교단의 단장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9월 23일에 미랄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행사에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걸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인 것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정말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과 어떻게 친하게 됐냐면 약 40년 전에 송태근 목사님이 맹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거기서 송태근 목사님 처음 만나게 됐고 같이 교제하게 되면서 40년 넘게 너무 친한 관계가 되었다. 근데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최근에 작년에 오셔서 자신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또 큰 교회 목사로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왜 불러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자신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섬겼던 그걸 기억나게 하시더래요.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맹인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긴 것을 주님이 예쁘게 보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송태근 목사님이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님도 뭐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 귀한 자리로, 목회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인 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제 마음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요, 한 20년 거의 가까이 됐는데 첫 사역을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질문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써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책임지시라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장애인들 전도한다고 축구하면서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또 제가 스리랑카로도 1년을 다녀왔죠. 사실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제가 이곳에 필라델피아에 오게 될 거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참 부끄럽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참 초라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 참 가난하고 우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내가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그 파트타임 교역자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했겠어요, 장애인 사역을.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참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전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노크를 하고 정말 그들의 아픔들을 들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긍휼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참 부족하지만 너가 나의 연약한 자를 돌봤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동기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거하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불러주세요. 야, 나와 함께 하자, 같이 하자,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